시간의 열매를 거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피해가 얼마나 될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떼약 뺏어서 고생을 했는데 가을 추수를 이제 풍족하게 해야죠.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와서 그것을 풍족하게 거두지 못하면 마음의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오곡백과의 열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인류의 문명은 헛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열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허무하게 벌써 10년, 20년 세월이 늙었다고 탄식하지만 그 시간의 열매가 자식들이고 시간의 열매가 처음에 결혼할 때 살림살이가 별로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집에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물론 이사를 자주 안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그야말로 온 집에 가득가득 채운 것은 시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시간의 열매를 맺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려면 먼저 시간을 비워야 합니다. 사람이 논밭을 갈아엎고 그것을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해서 깨끗이 만들고 논밭을 비워두는 것은 씨앗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지저분한 상태로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수원을 재배하는 사람도 그 돌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비워두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비워둘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비워둬야 다른 사람이 그 시간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시계를 보고 딴 데 갈 듯이 움직이면 상대방이 불쾌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많이 비워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모든 시간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참 훌륭한 세 친구를 가졌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죄를 제복하지 않자 3명의 친구가 전통적인 그와 같은 생각으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치셨겠느냐, 욥은 속에 있는 숨은 죄를 고백하라고 내 욥을 핍박해서 욥이 친구들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새로운 계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시가 열린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어요. 욥의 세 친구만한 그런 훌륭한 친구가 요즘에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느냐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7일 이상을 욥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통당하는 친구를 위하여 오늘날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은 굉장한 시간을 할애한 것이고 그만큼 욥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쪼개서 사는 바쁜 현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러시아 혁명을 꾀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마지막 5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집행 5분 남았다고 할 때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합니다. 내 이 마지막 5분 후에 이제 난 죽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쓸 것인가? 2분 동안 옆에 있는 동료 사형수들에게 인사하고 2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마지막 1분을 자연을 두드려보면서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데 극적으로 사형 집행이 취소가 되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바쁘고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취미 있고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지금 태풍이 몰아도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낚시를 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 해안가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안전문자가 왔어요. 몸을 보호하고 지켜야죠. 그래서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비바람도 아랑 곳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의 쾌락과 연락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쓴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 부자가 어찌나 부자인지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영어 성경에는 in luxury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럭셔리한 생활을 호화롭게 우리말은 호화롭게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잔치를 베풀고 연회하는 것도 보통 부자가 아닌데 날마다 호화롭게 럭셔리한 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시간을 썼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서 천사들도 안 왔어요.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는 할 일이 없어요. 고통과 좌절고 친구도 없어요. 자기가 헌대를 앓지만 욥처럼 자기를 위해서 의문해주는 친구도 없어요. 이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생전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옹호하고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는 한 명의 천사도 오지 않냐고 그냥 무덤에 묻혀서 그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시간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쓰는가? 과연 사회,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시간을 비워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관심과 시간을 많이 썼은즉 나도 이제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의로와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천국 갈지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천국 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클 때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간증에 나와요. 그 자녀가 자기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싶은 데 많이 있어도 꼭 명절에는 부모를 찾아오고 부모님 생신을 찾아와서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어요. 당신 이런 효자가 없다. 나는 효자가 아니라 내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도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내 생일을 챙겨주고 나와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빚 갚는다. 효자가 아니라서 빚을 갚는다. 함께 해준 그 시간이 그와 같이 좋은 성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비워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워놓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일에 비워놓고 그때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시간을 잘라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자른다는 그런 표현을 별로 흔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지 몰라도 시간을 잘 잘라야 됩니다. 훌륭한 재단사는 그 비단 옷, 그 비싼 옷을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자르지 않으면 멋진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세계에 출품하는 그런 디자인계의 그런 옷들은 재단사가 과감하게 그것을 재단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훌륭한 농구나 배구 선수들은 모든 운동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임아웃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시합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어요. 자기 선수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계속 그냥 배구를 시합하는데 지기만 하고 있으면 타임아웃을 빌려. 그래서 상대편의 상승세를 꺾어버리고 자기 편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게 쇠단하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을 불러서 왜 이러느냐?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그래서 이 상승세를 타는 그것이 승부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배구 시합 같은 데 보면 알죠. 2대0으로 2세트를 졌는데 3세트에 방심하거나 그래서 상대방이 죽을 각오를 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게 꺾여서 이제 상대방이 이기기 시작하면 내리 상대방이 3세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시간 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해방시키려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간을 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을 보내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입니다만 그 유월절의 장자를 치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상징성을 우리가 너무 깊이 강조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에 시간을 자른 것을 잘 기억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7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7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6월절은 7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달을 해의 첫 달 정월이 되게 하고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 정월이 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잘라서 그래서 달력이 있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6월절 의식을 이때 행하셨다면 9월을 자 9자를 지워버리고 1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10월은 어떻게 써야 돼요? 2자로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가는 거예요. 새롭게. 시간을 재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잘라주십니다. 우리는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많은 시간은 질병과 괴로움으로 시간을 보내요.
요즘에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불면증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잠을 못 이뤄요. 정말 우국충정인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불면증인지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잠 못 이룬 밤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간을 찌르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끊임없이 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거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바쁜데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안식일과 같은 식으로 주일 성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구약처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정성스러운 주일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정성스럽게 보내려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대속죄일 날은 금식하면서 그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고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리 많은 일을 지키라고 하신다?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중단하고 시간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재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옷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고 여러 가지 절기마다 수요일마다 금요 비전 예배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잘라서 무슨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려나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제단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잘리사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좋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시간을 많이 보낼 때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젊을 때 방종한 생활을 해서 상당히 어머니를 괴롭게 했어요. 10대의 시절에 그와 같이 사생활을 낳고 방종한 생활을 함으로써 20대의 시간이 되었어도 그것을 끊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끊겠어요?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길에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10년의 기도와 이 어거스틴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암브로시우스의 그 당시 최대의 설교가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확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 죄악의 유혹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마음의 죄악의 유혹이 언제 끊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지날 때 사람은 그런 속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때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서 집어들고 읽으라, 책을 집어서 읽으라는 애들의 노래 가사에 그 음성이 들리는데 참 희한하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깨닫고 어거스틴이 빨리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은 물론 성경책입니다. 그때 성경책의 편 귀절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를 괴롭히는 정욕의 줄이 툭툭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압박의 그런 사슬에서 끊어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이 끊어질 것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죄악된 잘못된 시간 속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 시간은 마치 흘러내려가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때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간을 끌어야죠. 흐르는 물을 끊어야죠. 그 끊는 것은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방탕해서 잠만 자고 계속 졸고 나태할 때 잠언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적지 않은 경우에 가난한 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우리가 깨어서 시간을 자르고 새로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가깝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깨어나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씨앗이 잘 성장하려면 무르익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을 자르는 것은 시간의 씨앗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잘라서 그 쪼개진 시간이 하나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심어지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떨어진 물방울이 고이면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쪼개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좋은 일을 했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시간을 잘라서 사용했을 때에도 끈질기게 기다려서 시간이 성숙하기를 그때까지 계속 그 시간을 잘라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후에도 금방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족의 죄가 가득 차서, 그러니까 죄도 한두 번 범해가지고는 별로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 죄가 쌓이면 무르익으면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한두 번 선을 행했다고 해서 금방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선의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고 이 시간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행하는 그 시간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이 그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 시간은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렸어요. 30살에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13년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요셉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론 통역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어를 알겠어요. 요셉이 애굽어로 바로 왕에게 얘기해야죠. 요셉은 애굽말을 잘했어요.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애굽어로 사용해서 말하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아마 히브리어로 얘기했으면 그 히브리어의 음성은 그 액센트가 있고 우리가 지방 사투리처럼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영어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 동생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진 종살이를 하면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종살이로 일을 부려먹으려니까 여러 번 이제 반복하겠죠. 애굽말을 배웠어. 요셉이 얼마나 또 애굽말을 열심히 공부했든지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을 해몽해줬어. 상담까지 해줬어. 여러분, 상담해 줄 수 있는 실력이면 그 나라 말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시간을 잘라서, 노예의 시간을 자르고 감옥의 시간을 잘라서 유익한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것은 요셉의 일입니다. 요셉이 자기 일을 잘해서 애굽 총리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우리는 그 선수가 전후반 45분씩 해서 90분을 뛰어야 되고 연장전까지 하면 그건 보통 100분을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분을 뛰어 달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프로 축구 선수인데 숨차고 다리 아프다고 걸어 다니면 다음에 퇴출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분을 뛰어 다녀야 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최소한 몇 년은 계속 뛰어다니는 연습, 공 차서 넣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뛰어다니는 연습을 해야 숨이 차지 않고,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땅에 주저앉으면 그 사람 축구선수로 쓰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방면에든지 유능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일에 실력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내 나이에 이런 일을 어찌 시작할 수 있을까 싶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도 그 모든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 마시고 유용하게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잘라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마스터스 수영대회가 지금 열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서 그와 같이 수영대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마스터스 수영대회가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에 마스터스 수영대회가 연이어서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광주에서 그 수영대회 최고령이 93세였어요. 93세 할머니가 됐는데, 이번에 신문에 나온 오늘하고 내일 이틀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하는 그 출전 선수에 105세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오카 미에코라는 그 할머니인데, 이 나가오카 미에코 할머니는 105세의 최고령 선수로 지금 이제 출전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수영 세계 그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어려서부터 수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전통 일본 무용을 춤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여든이 되어가지고 발에 부상이 돼가지고 이제 관절도 아프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춤추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수영을 했어요. 그게 80세입니다. 80세 때. 그래서 80세 때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80세 노인이 수영을 하니까 그 보통 수영장은 25m 정도 됩니다. 근데 25m의 그것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m의 수영장, 그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대, 1년. 그래도 대단하죠. 80세 할머니가 25m를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런데 1년이 걸렸어요. 시간의 성숙입니다. 시간이 쌓여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후에는 이분이 마스터스 수영대회를 알게 돼가지고 그 수영대회 선수로 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연배의 그런 분들하고 수영을 했는데 101세, 이분이 1914년생입니다. 1914년생인데 2015년에 그야말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2015년 마스터스 대회에서 101세로 배영 1500m를 완영했어요.
그럼 완전히 수영으로 이제 1500m를 헤엄쳐서 갔어요. 성도 여러분, 1500m 수영 헤엄쳐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박수 쳐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아니, 그건 뭐 연세를 불문하고 1500m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실력인데, 이분이 101살에 1500m를 헤엄쳤어요. 시간도 얼마 걸렸느냐면 1시간 15분 54초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그런 데에는 시간 많이 걸리면 실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달리 보여요. 아니, 물 위에서 1시간 15분 54초를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영하면서. 101살 나이에. 그죠? 이분 할머니 좌우명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에라도 시간을 잘 넣어서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면 그 일에 더 열중을 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혹시 내 살아온 인생이 다 헛된 것, 무의미하다, 그럼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을 가치 있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시간을 보내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시간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헛되게 살아오는 그 시간을 끊어줄 수 있도록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죽음밖에 없죠. 거기에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돌아서라는 거죠. 그 시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자기 삶의 시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럭셔리하게 살아가도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시간을 끊어주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고 죽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종들을 그와 같이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최종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참으로 가치 있다는 그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증거를 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앞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표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고침받고 병에서 나음받고 삶의 형통함을 받고 그런 축복을 누려야죠. 그러나 그게 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고치고 12의 혈루증 앓던 사람이 모든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쓰면서도 치료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12의 혈루증 앓던 사람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예수를 위해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주님께 지금 바쳐진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께 바쳐진 시간입니다. 나머지 24시간의 그 많은 시간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 말고 그 시간을 잘라서 내가 과연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잘라야 돼요. 시간 재단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자른 것은 씨앗입니다. 시간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라나고 무르익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르익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열매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인생의 100세를 살았으면 100세의 모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고 의미 있는데 시간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